오늘은 이제 15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간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다 두루 섭렵한 다음에 바벨론 왕 앞에 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니엘서 계속되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오늘 우리가 1장 21절까지 읽어서 1장이 끝납니다. 그 이제 1장 제가 설교를 오늘까지 3번 하는데요. 1장이 단락이 3단락입니다. 첫째 주가 첫 번째 단락, 지난주가 두 번째 단락, 오늘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3단락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보이는 권력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3단락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 살펴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은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주목해 보십시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최측근 신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사람들 중에 엘리트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들여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최고 실력자지요. 눈에 보이는 가장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3절 바로 전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3절 전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 하는 걸 말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단락이었는데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최측근 신하였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관장이라는 권력자죠. 그런데 10절 바로 전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이든 환관장이든 보이는 실력자를 서술하기 바로 전 구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왕궁에 함께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자, 18절 말씀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 3년 지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주어가 왕이지요. 자, 바로 전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권력자인 왕이나 환관장이 다니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보이는 상황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궁금해서 뉴스 봅니다. 그럼 뉴스에 뭐가 제일 먼저 많이 나옵니까? 어젯밤 영시 기준, 확진자 기준 몇 명, 그 다음에 부상자, 그 다음에 사상자, 전 세계 확진자의 분포, 그 다음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통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통계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1장이 말하는 중요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눈에 보이는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이 택했던 믿음의 안목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의 모든 인물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여러 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요절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죠.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이 믿음으로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간 이 믿음으로 잘 버텨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다 함께 이들이 받은 복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3년이 딱 지나서 이제 3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갈 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 네 청소년들에게 주신 것을 17절에서 소개합니다. 먼저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학문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모든 서적과 모든 지식을 두루두루 네 소년이 다 섭렵했다. 그리고 17절 그 다음 부분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식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지요. 수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 지식에 맞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잘 살지요.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당시의 다양한 학문을 지식적으로 많이 습득했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과 지혜. 그래서 1장을 쭉 읽어보면 12절 이하에 항상 주어가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따라합니다. 지식,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과 현명한 판단력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15살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또 하나 다니엘에게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3명의 친구입니다. 포로로 함께 잡혀오고 같은 또래로 함께 고생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때문에 외로워도 견딜 수 있고 신앙이 흔들려도 친구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3명의 친구는 오늘로 비유하자면 교회 또래 친구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또래 친구들을 많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항상 율법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결단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준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때로는 개구쟁이 짓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청소년부 되면 수련회도 가고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유, 중고등학교 바쁜데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취업해서 신앙생활 하라. 여러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경책보다 성적표가 중요하고 교과서가 성경책보다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앙생활 잘 할까요? 아닙니다. 왜? 신앙은 항상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진학이 1순위였고 취업이 1순위였고 그러면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 1순위가 생길 때마다 신앙은 뒤로 한없이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리에게 이런 걸 묻는 겁니다. 1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뜻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셔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구하지 않은 지식과 지혜까지 충만히 하나님 빛받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 주신 게 있습니다. 17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2장에 가면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 다음에 꿈. 과거에는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지요. 미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2가지를 중요하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꼭 2가지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던 새 친구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지식, 지혜, 영적인 능력. 그 2번째로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인생에 이 2가지만 얻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3년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 이제 3번째 장면으로 19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과 말하여, 그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와 말을 하여 봅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은 쉽게 예를 들면 큰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엘리트들을 3년간 철저하게 교육한 다음에 이제 입사 시험을 치르는 거죠. 입사 시험을 치러 보니 최우등 1등부터 4등까지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였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하는 말은 그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인 이 4명을 왕의 신하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내 청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은 신하들입니다. 그 중에는 수십 년간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최고위직에 있던 신하들보다 18살 이 4명의 청소년이 10배나 더 지혜롭고 10배나 더 총명했다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최고로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가지 뭐라고요? 지식, 그 다음이 지혜, 그 다음이 영적인 능력. 이 3가지에서 10배나 더 탁월한 인물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니엘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 이야기가 먼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의 단초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학을 7년 공부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뜻에 따라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으면서 제가 분명히 뜻을 깨달은 것은 아직도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위대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잘 설득 있게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최근세 500년을 지배한 게 유교니까 유교를 잘 공부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교 학교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동양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종로에 있는 한문서당에도 1년 이상 밤에 다녔고요. 혼자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대학원이 아니라 유학을 대학부 때 4년간 공부했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과 공식적으로 함께 경쟁해서 본대학원 유교철학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목사가 성대 유학대학의 본대학원 유교철학 전공으로 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너무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뜻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루어간다는 성취감이 너무 기뻤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석사과정에 저를 제외한 5명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출신이었고 저만 외부 전공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게 생소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 석사과정 2년에 6명이 입학했는데 2명만 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휴학을 하거나 그냥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제가 2월 달에 졸업하던 그 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유교철학 전공, 동양철학 전공, 한국철학 전공으로 교수님만 당시에 15분 정도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대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요. 1년에 박사과정에 10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나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유학대학 세계전공 전체에서 1등으로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박사과정은 그 당시에 관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박사과정 입학하고 첫 번째 학기에서 단과대학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1등에게는 2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한 명만. 근데 그걸 또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대학 교수회의를 모였을 때 이게 의제 중에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성대 역사상 유학대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목사에게 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결국 저는 그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목사에게는 줄 수 없다. 대신에 박사과정 공부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책값으로 다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 그건 뭐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때 휴학계를 썼습니다. 군 못 가기 전이라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돈이 없는데 하고 휴학계를 냈는데, 휴학계를 낸다는 소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인 제 유학대학 지도교수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사비로 마련해서 목사 제자를 위해서 기독교인 아닌 유학대학 지도교수님이 제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1년을 잘 마치고 군목을 갔다가 복학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신학대학은 신학은 가르치는데 동양철학은 안 가르쳐 주시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동양철학은 잘 가르쳐 주시는데 기독교 신학을 아는 분이 없으니 이걸 다 아는 분이 없을까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 보스턴 대학에 유교와 기독교로 가르치는 교수님만 3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전역하면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박사과정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아시죠? 미국에서 제일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가 보스턴입니다. 제가 식구들 넷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결혼해서 아이들 2이 있을 때니까 그 물가 비싼 보스턴에서 5년간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빚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학금으로 저런 장학금으로 다 마련해 주셔서 5년간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2002년에 유학을 가서 2007년 5월 16일 날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는 바로 그 학기에 제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 학기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고 있던 4과목 중에 2과목을 미국으로 연락을 하셔서 배 목사가 이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학기 처음으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장신대 교수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원해서 그 이듬해 2008년 3월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전임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 교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상태로 교수가 된 거죠. 그리고는 6년 반 동안 장신대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2014년 거의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회를 좀 하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의 마음을 주시고 신일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4년 7월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7년째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이 강대상에 서서 솔직하게 꾸밈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식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뛰어나거나 제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공부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일까? 그 하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편견이 가득한 곳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도, 하기가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하나님이고 제 인생의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와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뜻을 세우면 다니엘의 하나님, 이 배목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